저는 지난 주까지 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차가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시차냐라고 말하시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이 시차가 굉장히 크게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국에서 캄보디아를 갈 때는 캄보디아에 잘 적응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행기 문을 열릴 때 맞아, 여긴 겨울이었지, 이렇게 추운 게 원래 한국이었지라는 것을 그제서야 생각할 정도로 어쩌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이 캄보디아에 또 적응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시간 같습니다. 저의 마음에 기억에 남는 한순간이 있다면 캄보디아에서 드렸던 주일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었고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한 제매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찬양 인도와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캄보디아어와 한국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반주나 음향이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이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 10분 지나면 끝날까? 20분 지나면 끝날까 생각했는데 제 기준으로는 거의 한 30분 이상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캄보디아에도 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언어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은 꼭 어떤 특정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든 캄보디아든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거기에서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중간에 그제서야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훈아, 너 와서 일해라. 왔으면 무언가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부르심은 먼저 1차적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은 진짜 깊은 안식으로의 초청이지, 우리가 무언가 사역을 해야만 하고 무언가 열심히 일해서 일종의 크레딧을 얻어서 아버지 보시기에 좀 괜찮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셔서 무언가 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예배할 수 있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매우 쉽게 외우시고 또 1장 2장의 내용들은 다 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소설도 마찬가지로 첫 시작에 줄거리, 등장인물 잘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도대체 주인공이 누군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안식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자존감에 대한 교육 필요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가 있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압니다. 이걸 꼭 무슨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와 사랑하는 아내와 이후에 함께할 후손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그 엄유한 명령, 또한 이 사랑 깊은 명령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인간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만물에 있어서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에 굴복합니다. 돈 앞에 굴복하기도 하고, 요즘에 어떤 아이들은 폰 앞에 굴복합니다. 핸드폰이 없어지는 순간, 무언가 여기에서 로그아웃이 되는 순간 이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이깟 한낱 물건 앞에서도 굴복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과 나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신분으로, 그 위대한 지위로 나를 부르셨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형은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걷어차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방식과 내 원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함 가운데에서 스스로 죄의 나라,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감을 통하여서 이때부터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원형과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악함은 계속해서 강해져서 노아의 홍수로 이 모든 것을 멸할지라도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심지어 무엇까지 만들게 됩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힘대로 살아내보자 라는 것이 인간 본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명확히 말한다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공하는 사람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밑도 끝도 없이,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서 그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 이 모습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시리라는 이 놀라운 계획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의 여러 흥망성쇠와 가정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계속 갖고 계시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임할 것이다, 임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억했던 본문 가운데서도 내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졌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첨예하고 늘 중심 주제인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당연히 바울의 논리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된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연하죠. 너무 쉽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 당시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에 잘 안 변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잘 안 변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저의 굉장히 약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저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 나름으로 극복해 보려고 40년간 노력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더 많이 좌절합니다. 나 이거 잘 안 변하는구나. 야, 참 나는 이렇게 태어난 부분이 있구나.
이게 나의 약점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서 그 즉시로 아멘,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물론 머리로는 들었지만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저자직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 이어서 비유에 대한 풀이들 여러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쯤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그 뜻에 대해서 척하면 척하고 따라가야 될 터인데, 그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할 때 그 부인의 정도가 그냥 가벼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부인하고 할 때 이 내용은 그냥 성경에서는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했겠지만 우리말로 한다면 쌍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삐리리리리리, 그 정도를 말했으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야, 얘가 이 정도만 하면 진짜 예수랑 상관없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베드로를 풀어준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와 괴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도입부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시면 고넬료를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보자기에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온갖 음식들, 온갖 동물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걸 집어 먹으라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와, 이거 좋은 거네, 몸에도 보신이 되겠네라고 하고서 왕창 집어 먹을 것들을 베드로 입장에서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하죠. 나는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를 계속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고넬료를 향하여서 나아가서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은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단 한 가지로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곧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베드로도 이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더 충격적인 것, 고넬료와 일가족,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에 임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유대인에게 임해야지, 마음 가슴 한켠에 그렇게 성령에 대한 놀라운 체험과 예수께서 그렇게 온갖 것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어떤 마음들이 아마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 곧 다시 말해서 머물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것은 율법 준수를 통해 살아간다는 것이 그의 DNA 안에 갇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잠을 잘 때마다 제가 이제 이불을 깔고 자면 항상 저에게 방향을 반대로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릴 때는 이게 지금 아마도 이게 발밑이 좀 추우니까, 바람에 뭐 우풍이 들어와서 머리가 좀 추우니까 이런 줄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떤 특정 방향의 머리를 두고 자면 복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이제 약간 할머니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한국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유교와 불교적인 배경, 다시 말해 공덕을 쌓아서 무언가 얻어내는 방식의 삶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쌓여져 왔습니다. 이걸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오케이, 구원을 은혜로 받고, 그 다음 삶은 헌금도 좀 내고, 그 다음 좀 예배도 잘 드리고, 무언가 조금 해야,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것이 1000이라면 999는 예수님이 하실지라도 1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분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분명한 복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 다시 말해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던 이들이 다시 한번 들어와서 그거는 다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날이나 절기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 조금 유대교 안에서 했던 어떤 좋은 것들은 조금 이거 적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표현으로 신박한 것입니다. 신박하다 표현하십니까? 모르시는군요. 괜찮습니다. 무언가 와닿고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대두되는 문제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함께한 논쟁의 초점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어서 그 하나님 나라, 곧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그 복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들어올 때는 그래,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삶을 유지하고 함께함에 대해서는 적어도 율법을 조금이라도 준수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당시 공동체에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613개의 조항 중에 한두 개의 조항만 들어올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다 준수하려는 그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것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여러분 이때 잃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형제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분을 믿음과 함께 동시에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끝없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할 만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너무 파격적인 것이에요. 진짜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무엇도 바뀝니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뀝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다고요. 안식일은 당시의 배경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언제입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이 구약율법 준수를 하겠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우리는 지금도 율법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몇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왜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과 핵심은
더 이상 율법 준수에 있지 않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께만 있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서 주일로 함께 회집하는 날 자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요, 아주 본능적으로 의무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특성상 의무를 좋아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날에 인형을 하나 산 것이 있었습니다. 인형을 사실 2개를 샀었는데요. 2개를 사기까지 계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20분 남짓 남았었는데 줄 앞에서 대기했던 사람들 4-5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인형을 받아 든 시점은 비행기 탑승 5분 전이었습니다. 와, 그래도 인형을 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가는 순간 영수증을 보니 인형 3개의 값이 결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되겠지 해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이것을 다시 환불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고요.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애타는 시간을 많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직원이 와서 정말 맞는지 인형을 검사하고 다시 종이를 주면서 정말 이게 사실인지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점원들이 계산하는 과정 중에 1-2명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번째 점원에게 가서 이렇게 해보더니 여기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2번째 점원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해보더니 이번에는 뭐 달러와 그 당시 그 캄보디아 돈 환율이 또 안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다 또 다시 2분이서 막 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미 비행기 탑승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인형값 버리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점원이 말하는 거예요. Sir, where are you going? 왜 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고마우나 나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과정이 여권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동 심사, 자동 입국, 지문 딱 누르니까 문이 콱 열리고 그냥 팍팍팍 프리패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한국이구나. 빨리빨리 뭐든지 답답하면 못 견디는 사람? 또 무엇도 있습니까? 무언가 주어져서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배어있는 모습이 유대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자유, 딸로서의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언가 일해야 너네 뭘 한다? 무언가 사역해야 된다? 너 무언가 목장을 섬겨야 되고 사역의 어떤 현장에 들어가야지만 그제서야 아들이고 딸인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이미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믿을 때 그렇고 그리고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감격 이런 거는 그러고 있는 어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나도 옛날엔 그랬어. 금방 식을 거야.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이런 율법 준수의 자리와 굉장히 방불한 오늘날 무언가를 해야만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자리, 그 신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많은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바울은 이런 여러 논의, 옥신각신하고 있는 자리를 향하여서 아주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이것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 다시 말해 아들이고
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제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더욱 풀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아들이냐 종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당시의 로마 사회 가운데서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당연히 언젠가 온 공동체를 다스릴 주인이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가 어느 시점까지 자랄 때까지는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떤 주인은 맞긴 하지만 언젠가 주인이 될 예정이지, 그때부터 이미 통치권이라든지 무언가를 다 이렇게 받은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율법 준수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은 곧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히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오심은 율법의 진짜 정신이 그저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전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어떤 몽학 선생이나 초등 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실제 아들로서, 딸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이 당시의 가족의 상황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학문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율법 준수의 의무와 그렇게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때가 있었다라면,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된 곧 그러나 때가 차매라고 하여서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실 때 우리는 딱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그 시점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지를 끝없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밖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아이로 태어나십니다. 다시 말해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가지신 예수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원리도 온전히 준수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율법 아래 나심을 통하여서 줄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기쁨을 주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인간과 똑같은 위치로 들어오신 그 분께서 율법 아래의 삶의 곤고함을 다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왜 그렇게 예수께서 행하셔야만 됐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이어지는 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목적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락과 그 기쁨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셔서 율법 밖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 준수의 의무와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율법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율법 아래에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속량을 통하여서 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죄를 죄로 알지만 다시 살아날 길은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5절 후반부에 나오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곧 아들로 입양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율법 아래에 내어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마태복음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3번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십니다. 사탄과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말을 걸 때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말 걸 때 너 뱀머리 잘라버린다? 뱀탕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막 대화하고 있고 그 말이 그렇구나 하는 순간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번의 시험에서 어떻습니까? 온전히 승리하십니다. 그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다스리시고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험에서도 승리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입양되도록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교적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는 아니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식 기독교로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들로서 딸로서의 안식과 자유가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복락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무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언가 이걸 꼭 하지 않으면 벌 내리실 것 같아. 나를 무섭게 천벌을 내리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면 벌 줄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을 때 갑자기 등장해서 너 잘못했지. 이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6절, 7절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잘못하면 잘릴 수 있습니다. 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모든 동기가 어떻습니까? 초조하고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런 생각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 강현이가 있습니다. 3살입니다. 얼마 전에 똥을 쌌습니다. 똥을 싸고 기저귀에 철푸덕 한 다음에 자꾸 어떤 것을 행동을 하냐면 그 똥을 만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만 아기가 똥을 손으로 찍어서 만졌습니다. 경악이죠.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강현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똥을 싫어합니다. 저는 똥 정말 싫어합니다. 똥, 토, 침 뭐 이런 거 싫어합니다. 한 글자 되는 거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 똥과 함께 집 나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 똥 좋아하니? 난 안 돼.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똥을 싫어하는 제가 손똥을 닦아줍니다. 아무리 똥이 많이 있어도 잘 씻겨가지고 우리 아들 일로 와 해서 다시 깨끗하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니까요. 그럼 부모로서 함께 하신 분들, 또 자녀로서 살아가시면서 부모님의 마음, 또 자녀를 키우시면서의 어떤 마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무언가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에 있어서 서먹함을 주겠습니다만 실수를 했을 때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유무에 따라서 한때 아들이었다가 한때 종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여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을까? 혹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무언가 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너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 자녀야. 무슨 섬김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그 동기 자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까라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이거 하면 될까? 이거 안 하면 날 버리실까라는 지금 갈라디아 공동체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여기서 이 아빠는 아람 방언인데요, 실제로 이 아빠는 한국말 아빠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아빠,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해서 아빠로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 원문에 기록된 아빠라는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자유, 에덴에서 있었던 아빠를 향하여서 아빠 부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저 너무 기쁜데요? 아빠, 내가 한번 노래 불러드릴까요? 라고 했던 이 자유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충격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다시 한번 율법 준수의 의무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나를 버리실까? 아닐까라는 이따위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그런 종교에 빠져서 그 다른 복음 안에서 왜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이후로는 너희는 종이 아니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너희다라고 3장 29절에서 말씀했던 이 내용에 대한 정답, 해답,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들로서, 딸로서 아빠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아직도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켜야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갈라디아 공동체의 많은 사람과 비슷한 신앙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와서 쉬어라는 것입니다. 와서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흔들릴 수 없고, 그런 걸로 우리의 모든 이 평안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시며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임하였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삶은 의무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오늘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들로서 부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그 기쁨과 안식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를 나오는 것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심지어 우리의 헌금과 모든 사역과 섬김의 모든 자리도 우리의 동기는 절대로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뭔가 안 줄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아니잖아 라고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됨이, 그 딸됨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다시 드릴까,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사랑을 드러낼까라는 것이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종처럼 의무와 억지 가운데 또 다른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들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종에서 아들 되게 하신 그 기쁨과 감격이 샘솟아 오르며 십자가가 밝히 보임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모든 동기와 방향이 새로워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